우리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죠. 176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8절씩 끊어집니다. 그래서 8절, 1절부터 8절 이렇게 쭉 이제 끝까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원어를 보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 우리 119편을 이야기할 때 말씀의 장, 또 토라의 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모든 구절마다 뭐 별명이 있다, 이렇게 뭐 두 절 빼놓고 별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법이 나오고, 2절은 여호와의 증거, 3절은 주의 도, 4절은 주의 법도, 5절은 주의 율례, 6절은 주의 모든 계명, 또 7절은 주의 의로운 판단,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이렇게 쭉 이제 그 별명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이 저자가 그 말씀을 아주 이제 그 소리 높여서 증거합니다. 이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오늘 뭐 저자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시대적 배경을 알 수가 없는데,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당시의 그 상황은 좀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우리 9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5절. 95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악인들이 이 저자를 굉장히 공격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멸하려고 엿보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저자가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의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만 붙들고 살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상황이 굉장히 악한 시대였다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성경 구절을 1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13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당시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과 함께 짝하고 있는, 이렇게 이제 두 마음을 품는 상황에서도 나는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이 아주 어두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6절 한번 보겠습니다. 126절 우리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일고의 가치도 이 가치로 여기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폐하는 이제 이런 시대였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 시편 이 119편을 기록한 이 저자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대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 저자가 가장 먼저 1절부터 8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어떻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복이 있음이여 이렇게, 그리고 2절에서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는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잘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2번 나올 텐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그랬어요. 4절에서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5절에서도 보면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삶은 이 어두운 세상,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폐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 있는 사람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 있는 사람은 시인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 있는 삶을 살아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도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보면 정말 악한 시대거든요. 참 안타까운 이 현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지만 이 성탄 트리도 없어졌고, 우리가 한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이제 전통으로 새벽송이 있었는데 뭐 시끄럽다고 이제 막 항의 들어오니까 아예 그냥 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못하게 만들고, 이런 시대, 각박한 시대.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저는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새벽송을 가면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을 켜줬습니다. 그 기억 안 나요? 등을 불 밝혀줬거든요. 그러면 그 집은 들어가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선물도 뭐 과자나 이런 것들 준비했다가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믿는 가정에도 지금 갈 수 없는, 그리고 이 아파트 문화다 보니까 뭐 옆집도 그렇지만 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이런 좀 현실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또 우리 기독교를 특히 코로나 이렇게 지나면서 굉장히 지금 비난을 받는 이런 시대 쪽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정말 이 시편 기자가 기록했던 것처럼 말씀을 자꾸 폐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기독교인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제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오긴 오지만 여전히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면 시편 119편을 기록할 때의 당시 상황과 지금과 뭐 다를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사실은 뭐 온전하다,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성경이 바뀌기 전에는 완전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니까 모든 삶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말씀을 읽는 목적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지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결론은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늘 행위가 온전한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완벽하게 뭐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또 우리가 이 추운 날씨지만 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면 이 듣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가 연결된다고요?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럼 믿음이 생기면 당연히 또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뒤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무엇과 연결되느냐면, 그래서 이 시인도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뭐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부족함을 다 알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완벽한 걸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완벽한 것을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어찌됐든지 이제 모든 삶의 중심은 말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이런 시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뭘로 연결돼요? 복이라. 그래서 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0절에서도 11절에서도 얘기를 해요. 10절 보면 내가 주인 전심으로
뭐 했어요? 주를 찾고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의 계명, 결국 말씀이잖아요.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래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말씀을 어디다 두었어요? 내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는 내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뒀다는 얘기는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으니까 내 행위가 온전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렇게 이제 복된 삶을 이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전심으로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10절에도 보면 전심으로 내가 주를 찾았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심으로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자, 찾아야죠. 에레미야서 먼저 한번 에레미야서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예레미야서 29장 13절 1097쪽입니다. 자,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난다. 하나님이 이렇게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또 하나만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앞으로 와야 되죠. 65장 65장 여기는 내가 헷갈리네. 65장은 65장일 텐데 몇 절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제가 찾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모스 한번 볼까요? 아모스 아모스 5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 장 4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살리라 그랬고, 또 하나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 29절. 신명기 29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 행위는
행위는 언어적으로 보면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이 길에서 온전한 자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제시한, 말씀에서 제시한 길을 가는 자들을 온전한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만 가면 우리는 복된 자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찾아봤고요. 왜 복 있는 자들이냐? 이들은 그 길에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3절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참으로 그들은 뭐를 행하지 않는다?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말씀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자다. 그러면서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사실은 내 힘으로 지키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늘 말씀으로 명령하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잘 지키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잘 지켜서 무슨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지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거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은 마음을 내 마음에 두니까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말씀을 우리는 지키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만으로는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결국은 무엇 듣기를 원하세요? 말씀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뭘 잘 전해야 돼요? 말씀을 잘 전해야 되죠. 말씀을 잘 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 시간에 한동안 얘기해가지고 그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이 강대상에서는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고,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다. 행위가 온전한 자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제 좁히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면서 복동어들이 굴러온 거예요. 그 이제 여기 저기서 이제 나갈 때 그 누워 있어 그러면 내가 발로 밀어줄 테니까 복이 굴러 나가는 거지. 세상에 복이 굴러 나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더 이제 구체로 얘기하면 이 자리가 복된 자리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는 지켜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시인이 이 기록을 하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알긴 알아. 들었어. 읽었어.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야. 야, 이게 진짜 이게 인간이구나. 그리고 이게 사람 마음이 정말 간사하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는 또 읽을 때는 아멘하고 막 기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딱 돌아서면 뭐예요? 네, 그것도 은혜야. 내가 그러잖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안 잊어버리게 만들어주면 그거 막 옛날에 안 좋았던 거 막 그냥 고난이 있었던 거 막 힘들고 그것만 맨날 기억한다면 사람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지 다 기억하면 내가 할 게 없어. 내가 어떻게 하게 설교를. 그렇잖아. 다 기억하면. 아니 물론 뭐 우리가 뭐 창세기부터 그냥 훑어가니까 뭐 상관은 없겠지만 그렇잖아요.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인데 이제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지키고 싶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또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5절과 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뭘로 연결되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읽었어요. 근데 내가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아이고 한계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무능한 인간인 줄을 내가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과 6절의 그 얘기입니다. 잘 보면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냐? 결국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가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예요.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이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에 부끄러우면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명령을 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주의 길을 굳게 정하셔서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었는데 결론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지키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한계가 옵니다. 너무 무능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죠. 먼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내가 말씀을 많이 읽었고 내가 끊임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지금 어렸을 때 지금까지 했으면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지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들었는데요,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어떤 경우로 내가 이 말씀이 부끄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말씀과 기도는 절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어지는 게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요. 기도하는 사람은 또 뭐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찾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단순히,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도, 성경 공부할 때에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알기를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힘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가장 안 좋은 거는 뭐냐면 지식으로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교만하다는 얘기는, 교만한 사람들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교만한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늘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나의 부족함을 해결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또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고 듣고 이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 나오는데요, 이제 7,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켜오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주라는 말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들었고 지키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온전한 길을 가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그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뭘까요? 감사죠. 그런데 이 감사 니코는 뭐냐면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와 찬양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이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겠다.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정직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 정직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 하겠다고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오늘 이 시인이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킬 텐데 나를 아주 버리지 마세요. 아주 버려. 여러분, 이 아주라는 말이, 아주 버렸다는 얘기는 완전히 그냥 끝난 거잖아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시편에 또 나와요. 다른 시편에 보면 우리가 넘어지기는 하는데 넘어지지 않는데, 그러면 그 아주 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대. 야, 이게 저는 이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시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7편. 37편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읽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질 수 있대요. 이거는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없어요? 넘어져요.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대. 왜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순가도 부르잖아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붙들어줘요? 주님이여 이 손을 꼭 붙들어 달라고. 그 손이 붙들으니까 넘어지지 않는데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니까. 오늘 이 119편의 시인도 그 얘기예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킵니다. 내가 지킨다고요. 지키려고 노려보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해서 한계가 있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 24절과 연결을 하게 되면 아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는 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손을 놓고 떠나면 몰라도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는 완전히 버리는, 아주 버리는 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여호와의 오른손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뺏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그럼 우리는 날마다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해서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일어나서 또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고 듣고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에 불구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갈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시인이 막 절망 가운데 있는 거.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읽어봤잖아요. 그때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거.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처럼 비춰져.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우리가 가기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혼자만 간다고 하면 쉽지 않지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면서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버리는 법이 없다. 다시 일어서도록 하나님 슬금을 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일으키시고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어요. 하나님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라니까. 네가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사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만만치가 않죠. 도사리고 있는 것들이 덫을 놓고 우리를 올무에 덫을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것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며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그래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